3절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또 너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금 한 거의 20여 주 복음 누림에 대한 내용인 이 그리스도와 성령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복음 누림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은 어떤 축복을 얻게 됐습니까? 저는 이 복음 누림하면서 저에 대한 그런 정체성,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자부심, 자긍심, 자존심이 회복되는 그런 축복을 좀 얻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여러 사람들 이렇게 만나 보니까 크고 작은 그런 아픔들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예, 구원받았지만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또 가장 어려움들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그런 어려움들. 특별히 뭐 세상 속에서도 인간관계를 이렇게 하는 게 어렵지만 우리 교회 속에서도 그런 복음 누리면 안 되면 자꾸 사람이 의식됩니다. 그래서 인간관계 속에서 가깝게는 주변에 있는 사람 관계 속에서도 어려움을 당하고 또 중직자들 때문에 더 나아가서는 목회자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뭐 이 세상 속에서는 어디나 다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려움 당하는 그 상대가 문제가 아니고 목회자가 문제가 아니고 여러분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복음의 능력 속에 내 자신도 이길 수 있는 힘이 들어있고 인간관계 누구하고도 이거를 뛰어넘을 수 있는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넘어설 수 있는 그런 힘이 있고 그다음에 세상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축복들이 그래서 그런 말씀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말씀 뭡니까?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근데 진짜 제가 그 고백을 하는 친구들에게 물어볼 때 내용은 없더라고요. 그냥 뭐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기겠지, 이길 수 있겠지, 뭐 그런 정도지 실제가 잘 안 되는. 근데 실제는 그 안에 진정한 축복이 들어있는데 그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이 복음이잖아요. 예,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이 복음이고 그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됐고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여러분 모든 걸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들어있음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라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일심전심 지속으로 24, 25 영원으로 그래서 완전 복음 각인 뿌리 체질되어야만 그럼 승리할 수 있다. 중요한 거 자신도 이기고 여러분 인간관계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들어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여러분이 정말 여러분 자신도 누리고 여러분 만나는 모든 이들이 복음 안에서 좀 누림을 갖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도록 여러분이 증인으로 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길 바라고 특별히 복음 누림 속의 두 단어 다시 한번 여러 분 말씀드리는데 그리스도라는 그 의미는 지식적으로는 다 알죠. 근데 실제 그리스도의 그 의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에겐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삶 속에 계속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계속 답이 되고 누려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도 되고 삶도 되어지고 그때 성경도 열리고 이 메시지도 열리는 그런 축복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면서 진리의 영이라는 것. 그래서 진리의 영, 그리스도의 영으로 알아야 이 성령을 실제로 누린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데 반드시 두 가지 일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면서 여러분 능력을 받게 된다는 거. 이제 따로 하지 말고 하나로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어서 실제적인 그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 모든 것을 이기면서 승리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을 의지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됩니다. 일심전심 지속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24, 25 영원. 그래서 그것도 여러분에게 각인뿔이 체질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쭉 얘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준 요절 3개 드렸죠.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 의지 안 한다. 예배소서 4장 30절. 너희는 하나님의 영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래서 이 성령과 함께 사는 것이 돼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구원 받아놓고도 성령을 의지 안 하다 보니까 여러분의 힘으로는 세상 못 이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능력 갖고는 세상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래서 복음 누림 속에 그리스도와 성령 그래서 그것이 실제되어야만 되어지는 신앙생활 신앙생활은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는 거다. 여러분 꼭 기억을 하셔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그래서 이제 오늘 기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는데 조금 넓게 읽었죠. 여러분 잘 아는 요절이 요절로 나온 것이 누가복음 11장 13절인데 앞에를 좀 읽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많은 분들이 그 앞에 거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9절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다. 그래서 뭔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생활 하면 대부분 처음서부터 기도는 대부분 다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기도를 뭔가 종교적으로 하고 있어요. 뭔가 많이 열심히 하고 밤새워 하고 집중해서 하고 산기도 하고 이러면 때로는 금식기도 하고 이러면 되는 거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바른 답을 여러분 좀 정리해서 실제적인 기도 축복으로 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먼저 여러분이 오늘 다시 한번 서론에서 우리가 기도는 뭐냐?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기도는 그리스도 누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누려야 돼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안 누리면 그래서 여러분이 뭘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승리의 길 대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이다.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었어요?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예수님을 영접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가 영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는 그래서 13절이 중요하다 그랬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서 하나님께 난 자는 뭐 하면 되느냐? 요한복음 14장 13, 14절. 그래서 저는 현장에서 이제 복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사람도 있고 저는 기도를 이렇게 도와줄 때 꼭 요 요절을 가지고 설명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종교적으로 기도를 하는데 많이 비나이다 막 열심히 하고 많이 하고 밤새기 하고 이래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이 그리스도의 의미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을 영접하면 바로 그 카드 우리가 지금 나누는 그 카드 있잖아요. 그 카드를 주고 그 앞에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사단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내용이 여러분 삶에 적용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시로 하나님과 자꾸 교제가 단절됐고 죄와 저주의 영향을 받게 되고 사단의 영향을 받는데 그거를 해결한 유일한 이름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를 부르면 되는데 그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는 것, 그리스도를 부르는 것이 응답이고 기도 응답이고 모든 문제 해결이다.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래서 이 13절을 반드시 좀 같이 읽으면서 제가 정리를 좀 해줘요. 13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그 이름 부르는 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책이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구원, 완전한 승리의 길로 그리스도를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여러분이 고백 선포하면 얼마든지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모습. 근데 이거를 훈련 안 시켜 놓으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이 뭐 기도문 만들고 뭐 열심히 기도하는데 뭐 나쁠 건 없지만 가장 중요한 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해석이 됐냐면 정리가 됐느냐 하면 이 카드가 최적, 최상, 최고의 기도문이다. 더 이상 거기다 뭐 군두더기 붙일 것도 없어요. 그것만 고백 선포하면 저는 무조건. 물론 다른 기도하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걸 하면서 다른 미사여구를 붙여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실제적인 응답을 받고 그래서 나온 게 뭐예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이죠. 여기에 보면 그랬잖아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 가지고 19절 20절에 부활 승천해 가시고 제자들이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저들과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주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20절에 나와요. 그래서 저는 제가 이게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면서 정말 그리스도 정말 구원의 이름일 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 해결하는 이름이라는 거. 이거를 저는 확인하고 정말 확신하면서 지금 저도 증거받고 다른 사람에게도 증거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잠깐 언급드린 대로 제가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자존감이 낮아서 오는 문제, 본인의 어떤 열등감으로 오는 문제,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살아가면서 많은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금 교회 다니면서 크고 작은 상처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이들이 너무 많아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누가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주셨는데 그 힘을 지금 발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이 복음을 누려서 그리스도의 의미와 성령의 능력을 누리면서 저도 굉장히 자존감이 낮고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열등감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비교의식도 되고 예전에 제가 이렇게 돌이켜 볼 때 신앙생활 하면서도 교회 속에서도 상처받고 현장에서도 사람들 관계에서 상처받고 많이 힘들어했던 시절이 있었던 거를 저도 이렇게 돌이켜 보니까 있었던 것을 저는 기억하거든요. 근데 언제 저는 거기서 자유함을 얻었냐? 저는 복음 누리면서 자유를 얻게 됐어요. 진정한 자유.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 힘들게 살지 말고 어렵게 살지 말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할 거 상대는 못 바꿉니다. 상대는 하나님이 처리하는 거지. 여러분이 아무리 고민하고 뭐, 아이, 그 사람이 어때? 저 사람이 어때? 아무리 얘기해도 그 소용없어요. 여러분 입만 아프지. 그 사람 여러분이 못 바꿉니다. 여러분에겐 하나님이 뭘 줬냐? 나도 이길 수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세상도 이기고, 모든 문제와 사건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음의 능력을 주셨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복음 가지고 여러분 완전 자유 얻는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리스도 가지고 자유하고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는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다는. 저 하나님의 영과 함께 살면 저는 어떤 것에도 묶이지 않고 승리하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 여러분 꼭 믿음 가지고 누려서 승리하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을 말한다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 그러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그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께 주신 그런 응답이 있다는 그런 거 기억하시고 그런 응답을 받는 여러분 되어주시고 자 기도에 대한 제 이론에 대한 질문 그거를 제가 이렇게 다 기록은 안 했고요. 그 교재를 보시면 모든 종교가 모두 기도하고 있는 것과 응답되는 이유가 뭘까? 짐승, 물건, 또 돌, 나무, 손으로 만든 형상에게 기도하는데 응답되는 이유는 뭔가요?
우상 숭배하는 자에게 능력이 있는 이유는 뭔가요? 저는 이 부분에 복음 알고, 복음이 빛이잖아요. 빛을 알면서 저는 이 어두움을 밝게 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질문해 봐도 돼요. 여러분 제사 지낼 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고사 지낼 때 누가 역사해요?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뭐 무당 찾아가고 뭐 점하고 굿하고 이런 건 다 귀신 역사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복음 깨달으면서 여기서 한 요절만 이런 기억하시면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 다 귀신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모르니까 지금 우리 요즘에 나오는 용어로 얘기한다면 지금 뉴에이지나 프리메이션이 다 뭐예요? 접신 운동하는 거잖아요. 신접 운동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귀신 불러서 그 눈에 뭐 겉으로는 뭐 굉장히 성공하는 것 같지만 귀신 섬기는 그런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의 빛을 제대로 받으면 어둠이 왜 오는지 지금 문화를 흑암의 문화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는 거. 지금 여러분이 뭐 이런 메시지 시간에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 그 아이들의 문화가 완전 흑암 문화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흑암 문화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세요? 일본으로부터 넘어옵니다. 예, 가까운 이웃 나라인 일본이 지금 800만 귀신을 섬기거든요. 모든 게 다 귀신. 800만이니까 얼마나 귀신이 많겠어. 뭐 부뚜막 귀신, 젓가락 귀신, 뭐 문지방 귀신, 무슨 귀신, 무신 귀신 해갖고 800만 귀신을 섬기다니까. 그리고 신사 만들어 놓고 완전 지도자들까지도 거기 가서 다 절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귀신판이요.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문화가 완전히 타락 문화, 음란 문화, 완전히 흑암 문화가 완전 장악돼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이 지금 흘러 들어오는데 이제 우리는 나이가 좀 들어서 젊은 세대의 어떤 그런 걸 잘 못 보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가끔씩 이 중고생들, 초등학생들 이렇게 만나보면 완전 그런 흑암 문화에 그냥 젖어 있더라고요. 자,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는가? 정말 올바른 복음, 바른 복음 아니면 그들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러면 기도는 구원에 관하여 알지 못하면 실패한다. 구원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위치는 하나님께서 자기 형상으로 남자 여자를 만났는데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런 축복을 줬잖아요.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인류의 위치는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창세기 3장 1절에 15절, 예배서 2장 2절에 제일 잘 나오죠.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는 불신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 그 사단을 섬기는 이 세상 문화, 특별히 우리나라의 문화가 제일 많이 관영된 게 제사 문화잖아요. 여러분 명절 되면 대부분 이동 왜 하는지 아세요? 제사 지내려고. 그리고 뭔가 조금만 먼 일을 하려면 집을 짓는다든가 뭐 차를 산다든가 하면 고사 지내잖아요. 이게 거의 보편화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자, 그리고 뭐 지식인이라고 하는 대학가에서 학기가 시작하면 학과 잘 성공하게 해달라고 교수님들도 이 제사를 지내고 그리고 이렇게 학과를 시작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많은 이들이 완전히 이런 문화에 잡혀 있는. 그래서 구원을 잃은 인간의 기도는 영적 상태, 마귀 자녀, 마음 상태 완전히 마귀에게 마귀의 종돼 있고 거기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마귀에게 눌려 있다라고 말씀했고 상활 상태에는 사도행전 8장 9절에 13절에는 이 마술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마술에 많이 매여 있는 그런 모습.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도 나오죠. 사도행전 19장 15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에 보면 완전 마술하는 그 책을 갖다가 불태웠는데 은 5만이나 되었더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래서 불신자의 기도 응답은 악신의 응답이고 영적 신념의 응답이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한 상태는 어떤 상태는 왜 실패하는 상태냐? 그 상태가 왜 실패하느냐? 요한복음 8장 44절 완전 마귀 자녀죠. 마귀 자녀. 이거에 대한 인식이 거의 없죠. 근데 성경에서만 근데 이것은 요한복음 8장 44절은 누가 얘기하느냐?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한다. 진리가 없으면 자꾸 거짓에. 여러분도 복음 왜 담나야 되는지 아세요? 왜 복음을 누려야 되는지 아세요? 복음 누리지 않으면 여러분 나도 모르게 육신적인 거, 세상적인 거 이런 거에 거의 걸려들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을 말.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 거짓의 아비라는 것은 거짓말 전문가라는 거. 아주 속이는 전문가라는 거. 거기에 속고 사는. 그러면서 내용 속에도 나왔지만 예배서 2장 2절 이 세상 풍속을 통해서 완전히 공정권세 자본을 따르는 불신자와 별 차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말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받을 자격. 그래서 성경 구절이 쭉 나왔는데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마귀 자녀는 응답받을 수 없겠죠.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 요한복음 16장 1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다.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12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인데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 여기는 안 나왔지만 성령을 주신다. 13절에 성령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떤 그 한 가부가 이 재판관에게 가서 뭔가 자기의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이 재판관이 불의한 재판관이. 근데 이런 불의한 재판관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어쨌든 불의한 재판인데 이 가부의 원한을 왜냐하면 가부가 힘없다는 걸 알고 과부가 뭐를 자기에게 뭐 이렇게 할지 못할 걸 알고는 안 도와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계속 가서 얘기하는 거. 뭐 집에도 찾아가고 밥 먹을 때도 찾아가고 그 재판관을 움직이는 데마다 쫓아가서 계속 얘기하니까 귀찮아 가지고 그거를 풀어줬는데 그때 주님이 한 말이에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냐. 이게 믿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는 거예요. 뭘 믿어야 되느냐? 우리는 복음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해 주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뭐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래서 저는 여기에 많은 얘기했는데 여기는 안 나왔어요. 이걸 종합해서 저는 요한복음 14장, 13, 14장 저는 이것만 잡으면 된다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더 이상 뭐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 카드로 만든 그 그리스도만 고백 선포하면 그래서 저는 감히 거기다 마스터 키라고 만병통치약이다. 어떤 문제도 열리는 열쇠라. 근데 주님이 얘기했잖아요. 천국 열쇠. 어떤 것도 열리는 정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았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믿음으로 인도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되겠고요. 그러면서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그것은 안 썼네요. 자,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자,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뭐예요? 기도하면 일어나는 일 한마디로 해서 성령 역사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성령의 역사.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때 이 천사들이 활동한다는 내용이 거기 구약의 예를 들어서 설명했고 신약의 예를 들어서 천사들이 활동하는 내용을 얘기했고 그리고 뭐가 나와요? 기도하면 사탄은 결박되고 쫓겨나게 된다. 사단이 결박된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천사가 활동하게 되고 이 흑암은 꺾게 된다. 그걸 합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진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거는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내용을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사도행전 1장 4절 사도행전 1장 3절에서 5절 저는 이 내용을 예전에는 우리가 지금도 많은 분들이 지금 나누어서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걸 하나로 봅니다.
하나로.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도행전 1장 3절에 보니까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성령의 역사 속에 이 성령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이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그 축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이 새롭게 다가오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8절 어떻게 알고 있었어요? 오직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럴 때 우리가 오력 얻는다는 거, 영적인 힘도 얻고 이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 인력을 얻는다. 그래서 오력 얻는다. 주로 그렇게 많이 얘기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 복음 누림의 메시지를 나누면서 그 안에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속에 두 가지가 들어있다는 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근데 동시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이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들어있기 때문에 권능을 받는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나라와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그래서 그리스도 누림과 그다음에 결론은 뭐면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 누림이죠. 이 성령의 역사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만 되면 여러분 승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16, 1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영접했을 때 하나님께로 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난다는 말이 성령을 받는다는 얘기잖아요. 성령을. 그래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보혜사 성령을 줘서 너희와 영원히 함께할 것이고 너희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데 너는 안다.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신다. 그러면 우리가 뭐만 하면 돼요? 누가복음 오늘 읽은 11장 13절만 되면 되죠? 기도하면 근데 이것은 기도할 때 임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기도하면 반드시 성령의 역사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선물로 준다는 거예요. 성령을. 그래서 여러분 뭐 하면 돼요? 결론. 예수님이 마지막 부탁하고 간 사도행전 1장 8절만 붙잡고 기도하면 되겠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 받는다. 그래서 권능 받는다. 그때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알게 모르게 여러분이 왜 속느냐? 사단에게 속고 있거든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져야 돼요. 하나님 나라가 임해야 돼요. 그래야 실제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흑암이 무너지고 그다음에 능력, 오력, 여러분이 배운 공부한 내용이잖아요. 영역도 없고 지력도 없고 체력도 없고 인력도 없고 경제력도 없는 그런 삶이 된다면 완전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기도가 뭐냐? 그리스도 누림 그 이름만 부르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된다. 그 이름을 부를 때 반드시 일어나는 일 성령의 역사. 그래서 우리가 앞에 공부를 했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여러분 이해하고 답을 낼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삶에 실제적인 하나님의 응답과 증거를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날 주시고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오랜 동안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리스도가 무엇인지 성령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리했는데 그 내용을 가지고 오늘 기도에 관하여 바른 이해를 가지고 정말 그리스도 누림, 성령의 역사 누림을 통해서 올바른 기도가 회복되고 기도의 그 축복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서 정말 자신도 이기고 관계도 이기고 모든 삶도 승리하면서 살아가면서 진정한 복음의 증인들 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